아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는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상을 하자마자 뉴스에 초점을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연속국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어떤 사람은 주가에 초점을 두면서 신문 경제면을 먼저 훑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자는 내 집 마련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기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란 것은 마음속에 바라고 기다림을 뜻합니다. expectation. 우리는 여기서 또한 보통 소원과 소망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은 말 같지만은 본질과 결과는 천연히 다릅니다. 소원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념과 믿음 같은 말 같지만은 신념은 사람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소원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지만, 왜? 인간의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좌절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날마다 생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또한 믿음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시고 소망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연상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원을 품고 사십니까?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소망은 최선의 소유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처절하게 된 사람입니다. 대화할 때 당신 소망이 없어요. 교도소에서도 물어보고 병원에서도 물어보고 아니면 어디에 가서도 물어봐도 당신 소망이 뭐요? 소망이 없어요. 이것보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쓰든 살 의지를 심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가서 병문 안 가고 교도소 1호 가고 하면은 소망이 뭐요? 없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소망이 갖는 힘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병원에는 매일매일 절망적이고 생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의사는 딱 알아요. 아파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눈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먼저 가면은 의사가 눈을 딱 열어봐요. 아, 이 사람 살 소망이 있다. 없는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불빛을 가지고 또 막 의식 없는 사람도 막 쳐다봅니다. 그래도 눈 초점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알아요. 빨리 서둘러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해서 살려냅니다. 그러나 눈에 초점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하면은 저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 의사는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변화되고 갑자기 생기 없는 눈빛이 살아난 것을 볼 때, 아, 이 환자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인간을 개조시킵니다. 소망이 있는 한 생명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 또한 바디메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당신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되돌아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에 일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부끄러워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몸을 가리웠고 하나님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또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한 달란트는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땅에 묻혀놨다가 주인이 올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놓았을 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부끄러워 돈꾸러미를 성수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서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 수넴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치고 전쟁이가 촉박되었을 때에 이 사울왕이 두려웠었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 자녀에,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장하고 변장을 하고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무당의 여자, 무당의 여자. 그런데 사울왕이 변장을 하고 왔어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당신 사울왕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왕의 행색을 옷 입고 담대히 와야 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 전투에서 쏟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또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왕이 부끄러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왕복은 벗어던지고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갑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왜 우리 선생님을 끌려서 갑니까? 왜 붙잡아서 갑니까?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뒤편에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한 여인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임도 모르고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동네마다 가서 막 증거합니다. 당신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저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당신 어저께까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냐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자기가 과거에 소경이었던 38년 된 환자로 고생을 했던 간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다음 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본문에 부끄럽지 아니하고를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육체에 속하는 조건을 자랑 삼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뿐이라고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철저한 신앙과 자기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담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14절과 20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옥에 갇혔어요.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잠시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고 옥에 가두고 나왔으면은 부끄럽죠. 저 사람 도벽으로 갔다 왔어, 사기로 갔다 왔어, 아니면 어떤 부정으로 갔다 왔어, 횡령으로 갔다 왔어, 등등으로 갔다 왔으면은 부끄럽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사에 보면 이그나티우스가 대법관에 서서 이 대법관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 대법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배반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봤지만 그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고 배반하라고요? 나를 속히 예수님 품으로 보내주시오라고 담대히 신앙 고백을 한 뒤 이그나티우스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맞섰을 때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믿음이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 이 일 안 하면은 당신 승진에서 빠뜨려도 좋습니다. 그건 내 신앙 양심상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당신 이거 같이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 안 합니다. 제 신앙 양심상 그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담대한 거예요. 아, 이거 한 잔 마셔. 괜찮여. 안 합니다.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여지는데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담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인데 그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합니다.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모략하는 어떤 미혹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10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요. 어떻게 보면 약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믿음은 한결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냥 오반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로 이제 이임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라고 서두에서 조건적으로 말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상을 향하여 나가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종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종기된다는 말은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누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볼 수가 있죠. 그렇듯이 그의 삶과 순교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앞에 크게 나타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한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종기되는 거예요. 종기되게 되는 거예요.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룩한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종기되기는커녕 도리어 천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기와 영광이 어때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종기하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몸의 성전인 것을 생각하고 등대교회인 것을 생각하고 좌우로나 동서남북 어디에 가시든지 그리스도를 종기되게 하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생활, 행동으로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올해 우리 한국